지금도 여전히 휴가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휴가를 잘 보내고 왔습니다. 서울에 가서 딸도 보고 또 여동생네도 만나고 또 작은 적절한 쉼과 휴식을 참 잘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서울에서 마산으로 내려오는데 남지쯤 되었을까요? 차 안에서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너무나도 청명하고 맑아 있었습니다. 아주 하얀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 있는데 그 구름을 가만히 보면서 달리는데 그 구름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구름을 보면서 제가 받은 느낌이 하나 있습니다. 저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저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더니 뒤에 앉아있던 가족 중에 한 명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이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죄 안 짓고 착하게 사는 것만 가지고 과연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가 있을까? 운전을 하면서 제가 묵상을 했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정말 죄 안 짓고 착하게 살한 그것만으로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내가 설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을 때 그냥 지은 것이 아니잖아요. 사명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훈련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전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근 1년에 걸쳐서 사도행전 설교를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러한 것도 하나님의 관심의 영역에 속한 것이지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신 마지막 부탁이 무엇입니까? 온 천하의 너희들은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사도행전의 요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도행전의 요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존재의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중심교회가 어디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승김이 많은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거예요. 뭔가 교회는 다르다. 우리하고 차별화된 삶을 산다.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그 교회가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유심하게 관찰을 해보면 11장에 와서는 중심교회가 바뀝니다.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중심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11장에 딱 들어와서는 중심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교회가 되어서 선교적인 사명을 참 잘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중심교회가 이렇게 옮겨진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한 상황도 상황이지만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심교회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촛대를 옮겼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마음에 이방인들에 대한 장벽이 너무나도 높게 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은, 구원의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들려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유대교적인 선민 사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장벽을 뛰어넘기가 그렇게 유대인 성도들에게 어려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보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부어지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방언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베드로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성령 받은 이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을 때 아주 이상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베드로를 싸잡아 비난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사도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을 수가 있느냐? 이방인에 대한 높은 장벽이 여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나오잖아요.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에 핍박이 몰아칩니다. 그때 사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게 되는데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만 전하게 됩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틀을 깨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전통과 관습과 그 생각의 틀을 깨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탄하시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할 대상은 유대인들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의 신자들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열어놓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이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만, 그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에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몇 사람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이제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하는데, 이 헬라인은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헬라인도 역시 이방인에 속한 사람들이죠.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수의 무리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면 어떻게 반응이 나와야 합니까? 기뻐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아니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돌아오구나 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그렇게 하면서 진상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바나바를 진상조사위원장으로 세워서 안디옥으로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여러분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하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전혀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열지 않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생 안디옥 교회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 넘쳐났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수 쳐주고 잘했다 그러고 밥도 먼저 먹으라 그러고요. 환영해 주니까요. 이방인 성도가 자꾸 늘어나는 은혜를 이 안디옥 교회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진상조사위원장 자격으로 안디옥에 가게 되죠. 가봤더니 어떤 일을 목도하게 됩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교회 딱 들어가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찬양 분위기가 달라요. 교제하는 분위기가 달라요. 얼굴을 보니까 그 표정에 웃음이 만면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그 안디옥 교회에 드리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도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를 24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저는 이 바나바를 소개하는 이 대목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에 대한 소개는 다 영적인 것입니다. 바나바에 대한 학력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바나바에 대한 경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특별히 잘하고 있는 어떤 기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나바를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일꾼의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의 자격은 세상의 잣대와는 달라요. 세상의 잣대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졸업을 했으며 그 사람의 경력이 무엇이며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잣대로 삼지만은 교회 일꾼의 잣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 결과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현상을 정확하게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어떤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착한 사람이 바로 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거 큰일 났다 그렇게 말하면서 정확한 진상이 필요하다. 누구를 청거해서 보냅니까? 바나바를 청거해서 진상조사위원장으로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착한 사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동격이라고 봐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참 많이 있지만은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저는 믿습니다. 착함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와 믿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착함의 열매가 맺혀져야 그것이 진짜 믿음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저는 들어보았습니다. 저분은 믿음은 참 좋은데 인간성은 더럽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에 대한 정의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봉사에 열심히 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자기 열심과 기질적으로 얼마든지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열심히 있고
또 기질이 남달리 이렇게 열심히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남들 앞에서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반드시 삶에서 착함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착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해도 여러분 후덕하고요, 마음을 열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되면 뭐가 붙게 되면 사람이 주변에 붙게 돼요. 아주 냉담하고 까칠까칠하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후덕하고 잘 들어주고 잘 이해하고 잘 용납하고 하면 주변에 사람이 붙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됨이 결국은 사람의 사이즈를 결정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를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내가 가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린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난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오는 거예요. 막 붙는 거예요. 이야기 좀 하자 그러는 거예요. 상담 좀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이 막 붙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남이 착하다 해서 착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인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나바의 소개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바나바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붙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때로부터요 사도행전의 중심교회가 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닫힌 교회가 있는 반면에 열린 교회가 있습니다. 닫혀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열려 있는 사람이 또한 있습니다. 마음이 닫혀서 사사건건이 못마땅하게 여기고 유달고 문제 제기하는 이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 되겠다,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마음이 딱 닫혀가지고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돌아오는 역사를 보고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면 이 예루살렘 교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촛대를 어디로 옮겼단 말입니까? 안디옥 교회로 옮겨버렸단 말이에요.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의 중심교회가 되어서 1차 선교여행을,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해서 이 복음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장벽이 쳐져 있으면, 굳어져 있으면, 냉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반대로 본질적인 것 외에는 장벽이 없고 차별과 구별이 없는 교회는 성성성성 장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전통교회가 잘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장벽이 너무나 높이 쳐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전통을 너무나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 관습과 그 굳어 있는 그 틀, 그것을 깨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고사되는 것을 간혹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어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속 좁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속이 좁아서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 가면은 교회 이름이 오른쪽 교회가 있고 왼쪽 교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른쪽 교회, 왼쪽 교회, 참 희한한 이름의 교회예요. 피아노를 오른쪽에 두는 것이 좋으냐, 왼쪽에 두는 것이 좋으냐, 이것 가지고 교회가 싸웠습니다. 싸워가지고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피아노를 두는 것이 좋다고 한 성도들의 무리는 오른쪽 교회 이름의 간판을 오른쪽 교회로 달았어요. 왼쪽에 피아노가 있어야 된다,
왼쪽 교회로 그렇게 이름을 달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남의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인간이라면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으면 저는 확신합니다. 은혜 받은 만큼 여러분 쏙이 넓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쏙은 여러분 한 평도 안 되지요? 만 평도 되겠습니까? 이 작은 쏙이요, 은혜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요, 2평도 되고 10평도 되고 100평도 되고 1000평도 되고 넓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마음의 장벽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인데 은혜가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거예요. 은혜가 그런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 내 것이 없어집니다. 과거에는 내 것을 주장했습니다. 내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들어오면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는 내 것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되지요. 화합하게 되지요. 용납하게 되지요. 사랑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랑의 끈으로 하나로 묶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관계 속에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시시한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시비거리가 되고 싸움거리가 되고, 가정에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남편이 은혜 받으면 누가 행복합니까? 아내가 행복해요. 자녀가 행복해요. 아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가? 본인도 힘들겠지만 남편이 힘들고 딸은 죽습니다.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주여 저 마귀 같은 아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마귀 같은 남편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뒤집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으면은 그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은 그 교회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만이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은혜 받아야만이 쏙 좁은 그 마음이 태평양같이 넓은 마음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외식해주고 옷 사주고 백화점 가가지고 반지 사주고 해도 은혜 받지 못하면 유효기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길어봤자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지나고 나면 본래 상태로 돌아간다니까요.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힘써야 될 일은, 사역도 중요하지만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로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받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디에요?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갖다가 얹어주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함께 딱 얹혀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이 탁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보태게 되면 주의 손을 얹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이 성공적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휴가 중에 지난주 예배에 참석을 못했죠. 우리 현아가 간증하는 것 제가 주일날 저녁에 인터넷 우리 교회 홈페이지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참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학생들이 아마 간증을 해도 현아처럼 그렇게 간증을 했을 거예요. 참 귀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이 비전 트립의 성공 배후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을 열어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고 많은 성도님들이 물질로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후원하신 분의 명단을 이렇게 쭉 보면서 참 감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은 우리 박인호 형제입니다. 다 작년 교인들이 다 그렇게 5만 원씩 10만 원씩 많게는 100만 원도 그렇게 후원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후원을 했는데 그중에 홍일점 우리 청년 우리 박인호 형제가
마음을 보태어줬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을 열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비전 트립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이 꽁꽁 묶여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거기에 기도하고 거기에 물질을 쏟아붓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26절 말씀에 나오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비로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태동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다, 작은 예수다 이렇게 부르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주목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25절부터 26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막을 보도록 합시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몇 년간요?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로소입니다.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성령 충만하고 잘 섬기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요, 교제 잘하고 떡을 떼고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다 라는 일컬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비로소 이제서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쟁이다, 진짜 작은 예수다 이런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사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 함께 있어 몇 년간 말씀 사역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년간 말씀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 닮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진짜 예수쟁이는 절대로 여러분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명령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나바 이 사울 즉 바울이요, 안디옥 교회를 맡아서 1년 동안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집중적으로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르친 말씀을 삶 속에서 그대로 녹여낼 수 있도록 지키게 한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부터 칭송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부터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쟁이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꿈을 가지고 시작하는 많은 교회가 고사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많은 젊은 목사들이 이곳저곳에서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년, 2년 지나고 나면 다 고사됩니다. 다는 아니겠지요. 10교회가 개척을 시작하면 8, 9교회는 그냥 자빠져 버립니다. 겨우 한 교회 남을까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 개척을 한 사람으로서 경험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정예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정만큼 얄팍한 것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기보다는 인간의 정을 나누고 오면은 교인들이 교회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막 이것저것 막 신방해가지고 장로님하고 친하고 집사님하고 친하고 권사님하고 친하고 막 정을 갖다가 이렇게 막 나누고 오면은 이 교회는 절대로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고 정으로 딱 묶여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정만큼 여러분 얄팍한 것이 없어요. 정으로 맺어졌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원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절대로
절대로 정예 목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목회입니다. 바나와 이 바울이 어떤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1년간 함께 있어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 해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이 일을 꾸준히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여러분들하고 별로 안 친해요.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목사가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사역은 이곳저곳에 가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하는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특별히 비공식적으로는 그런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집에 여러분 찾아오신 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 분이나 계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우리 집에 찾아온 분이 거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정예 목회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리예요. 우리 내섭 지역 안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예 목회에 집중하다가요, 다 성도들이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원수처럼 되어버립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고 닦여진 인격과 성품으로 한 교회가 묶여져야만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의 중심교회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열려있는 그 마음, 장벽이 없는 열려있는 그 마음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로 누구를 파송합니까? 누구를 파송해요, 여러분? 바나와 바울을 파송합니다. 여러분, 인지상정이라고요, 제일 좋은 것은 남한테 안 줘요. 다른 것은 줘도 제일 좋은 것은 안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명령이 안디옥 교회에 떨어졌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를 파송하고 바울을 파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그것을 그대로 담아냅니다. 그대로 실천해냅니다.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요구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어진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바나바는 안 됩니다. 바울은 안 됩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훈련된 사람이, 인격이 변화된 사람이 되니까 가장 훌륭한 지도자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정예 목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어진 인격과 성품이 결합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그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디옥교회는 신생교회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가 맞지요? 그런데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모 교회가 지금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교회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들리면서 안디옥 교회가 뭘 합니까? 다 헌금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각기 뭐라고 되어 있죠? 29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왜 성경 저자 누가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섬긴 이 이야기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첨부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제가 던져보았습니다. 그 결과, 묵상한 결과 답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그 일에 마음을 쏟고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임하게 되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냥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주신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방향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개척교회가 오히려 모교회를 돕는, 섬기는 이런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는 기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자의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그만큼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의 손을 얹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돕는 교회로 발돋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도움을 또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향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도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모교회를 섬기고 돕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고 만 2년이 지나면서 완전 자립을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 상가 국제아파트 3층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만 2년이 딱 지나면서 그게 분기점이었습니다. 물론 마산 동강교회에서는 3년 동안 우리를 도와주기로 했지만은 3년 동안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년 11개월을 도움받았습니다. 2년 지나고 나니까 자립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건너오는 경상비 82만 원은 다 동서병원에 다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사역자 사례도 주고요. 그 돈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감금되다시피 한 그 정신장애인 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간식으로 계란도 뭐 밀감도 사과도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매달 그렇게 들어가서 저는 복음을 전하고, 저 창원에 있는 서문화교회에서는 미용 선교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자립이 되니까요. 도움을 받는 교회에서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두 선교사님을 섬겼습니다. 누군가 하면은 아프리카 시에라이론에서 선교하는 윤장국 선교사님, 그리고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김기태 선교사님을 섬겼습니다. 16년째 섬기고 있다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미련스럽게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16년 동안 한 번 매달 10만 원씩 보냈으니까 두 선교사님한테 4천만 원을 보냈더라고요. 보니까 두 선교사님한테.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교회가 자립이 되고 두 선교사님을 후원하기로 결정하고 선교 헌금을 선교본부로 보낼 때 제 마음속에는 얼마나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도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교회, 섬기는 교회가 되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구나, 그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가 있었고 감격이 있는지 몰랐어요. 받을 때는 별로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해보지 않습니까? 손을 벌려서 내 호주머니 안에 있는 내 소중한 것을 남에게 베풀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말로 달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감사와 그 기쁨이 제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마산유족에는 평생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꼭 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교회로 더 성장하고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선교의 장이 더 넓어지고요, 구제의 장이 더 넓어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돕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는 교회는 돕는 교회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선교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는 교회 치고 어려운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단 교회가 전국 1700, 800교회 정도 됩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뭐 그 교회 소문 소식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선교 열심히 하고 구제 열심히 하는 교회가 무너졌다, 문 닫았다, 망했다 하는 교회는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인색한 교회, 인색한 사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예요. 왜냐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했으니까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더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로 날로 성장하고 날로 날로 좋은 일 생기고 날로 날로 부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손을 얹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꼭 사시길 바라요. 여러분,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해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되는 사람은 돼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야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 그 교회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건 성경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는 도움만 요청받으면 웬만하면 외면하지 않습니다. 도와라고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손이 떠나지 않습니다. 수지 맞는 일이에요. 우리 빠따나 자매가 출산을 위해서 라오스로 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격려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지난주엔 저 휴가 주간이 걸려가지고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이 자매는 시동생 집에 얹혀 살 정도로 생활이 그렇게 빈약해요. 딸애가 둘이가 있습니다. 교회 등록한 지 불과 2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면 우리 교회가 섬겨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단행회에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이 빠따나 자매가 이제 출산을 위해서 한국 국적이 아니니까 여기서는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국 라오스로 가야 되는데 딸 둘이를 데리고 지금 가야 될 상황인데 그 항공료가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다 마음을 이렇게 모두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일부라도 지원을 하자.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 지원을 했습니다. 다 완전 티켓팅 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나갔지만은 다 지원을 했습니다. 휴가 다녀와서 지난주에 헌금 보고를 보니까요, 빠따나 선배가 10만 원을 헌금했어요. 감사헌금을 했어요. 10만 원. 10만 원을 감사헌금했어요. 10만 원을. 제가 지난주에 있었다면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을 주었을 겁니다. 10만 원을 감사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한 영혼이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이라면, 이게 또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섬기고 나누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귀한 것을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다면, 지옥 갈 그 영혼을 구령해낼 수만 있다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서라도 우리는 투자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장벽이 다 무너져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마음의 장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마음의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 성도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에 대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면 선민이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다, 이런 높은 장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장벽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지역, 어느 출신인가를 따집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전라도는 안 돼, 전라도 사람들은 경상도는 안 돼. 여러분, 이런 출신 배경을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까지 말입니다. 다 버려야 합니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 지역 출신에 따라서 규정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 수준이 어떻냐를 봅니다. 학력 수준이 어떻냐를 봅니다. 4년제 대학을 나오고 2년째 전문대학을 나오고 고졸 출신, 그런 식으로 교회가 모여져야 됩니까?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장벽 다처럼 철퇴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의 장벽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하고는 굉장히 친하고 그 사람이 잘못하면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하면 이유 없습니다. 그냥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나하고 친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 일도 문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마음 여러분 솔직히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여러분들 진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편이면 잘못해도 괜찮고 남의 편이면 잘해도 문제 삼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질이에요. 특징이에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장벽이 다 무너졌습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 정말 다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파송을 받아서 몇 달을 살다 보면 못마땅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래요. 아,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이렇게 하면 될 걸 왜 저렇게 하지? 하면서 못마땅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는 끝입니다. 선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저는 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내 기준, 내 생각이 잣대가 되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판단하면서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되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불행을 자초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문이 닫히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면 모든 관계는 다 깨져 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생애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60년을 살고 어떤 분은 70년 살고 어떤 분은 90수 100수를 삽니다. 하나님이 뭐하고 살고 오라고 우리에게 한 생애를 주셨을까요? 부와 근세를 누리고 살고 오라고 여러분 한 생애를 주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우다가 오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한 생애를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한 생애를 주셨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을 구원하고 오라고,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이 되도록 만들고 오라고 우리에게 한 생애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애가 끝나는 날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장례식에 가서 그 시신을 보듯이 여러분들의 시신을 분명히 볼 후배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가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그때에 명확하게 여러분 알게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 남겠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만 남습니다. 회사에서 뭐 사장하고 과장하고 부장이 하나도 안 남아요. 그거는. 여기서 영혼 구원에서 실패하면 그 인생은 꽝입니다. 돈 좀 잃어도 괜찮습니다. 건강 좀 잃어도 괜찮아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명예 이 땅에서 여러분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다친 마음 때문에 영혼을 잃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장벽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결과 받는 교회에서 이제 주는 교회로 발돋움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알제리라는 나라는 1300년 동안, 아니 130년 동안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독립을 했는데 독립한 바로 그날에요.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프랑스 사람들이 시험 성당과 교회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전부 다 떼내버렸습니다. 그것을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130년 동안 그렇게 예수 잘 믿는 프랑스 사람들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던지 마음의 원한이 맺혀버렸습니다. 장벽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독립하는 그날 제일 먼저 한 것이 모든 성당과 교회에 있는 십자가를 다 떼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알제리는 해교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거죠? 우리가 사람에 대한 장벽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가 불행해집니다. 네,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장벽이 있으면 다 무너뜨리고 화목케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화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얹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관계가 막히면 장벽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장벽은 하나님의 손을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 중에, 교우 중에, 이웃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들의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중심교회가 될 수 있던 것은 장벽을 다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막힌 것이 없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나를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라.